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사랑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 어떤 사랑의 질적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사랑의 깊이가 모두 도달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 예수님의 명령은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좀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이 끝났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럼 네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적인 의미가 통하는 문법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합니다라고 답한 그 질문에 주께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주의 그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과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려고 하는 위임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곧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도들 안에 베드로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여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너의 사랑을 나는 인정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네가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내 양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것으로 너는 이제 그 사랑에 답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는 그들의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셨을까? 아마도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합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정답 중에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이 말로 인하여 너의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그러니까 그 페트로, 이 큰 돌덩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는 이제 세워져서 교회는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공로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에 합당한 교회의 수장, 그리고 교회를 위임받게 된, 교회를 이끌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모이느냐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주님을 진실로 믿으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그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자기 혼자만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고백할 때는 나와 주님 사이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자신과 비슷한 고백을 한 이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끌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하시는. 우리 모두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역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그 3년의 기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웠다. 나는 주님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베드로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면서 주님께서 그럼 너가 나의 양떼들을 그들을 먹이고 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그들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제자들 역시 모두 거기에 동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 너가 이제 우리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양떼들을 나눠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양떼들을 떠맡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세상적으로 선거에 나가서 내가 투표로 당선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기쁜 일입니다. 선거에서 12명이 선거해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구청장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뽑혔었으면 그것은 이렇게 선출직으로 명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양떼들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단지 주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맡기실 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양떼들은 너에게 맡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위임이에요. 소유는 예수님 거야. 양떼들의 모든 생명의 소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베드로 거면 이 양떼들 너에게 맡긴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는 주께 있어요. 이 영혼들의 소유는 주님께서 다 붙들고 계세요. 근데 난데없이 베드로한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맡길 거야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양떼들을 나눠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제자들을 이끌고 수제자라고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랑에 대한 답으로 주께서 양들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대답으로 양떼들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답하는 방식은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하고 때때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손도 잡고 다니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푸념도 하고 주님 저 좀 등 좀 다독여 주세요.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없어. 그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목양을 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목양하는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목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로 태어난 사람도 없지만 목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양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양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다 있는 것들 중 가운데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뜨거워서 주님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목자로 내 양들을 맡길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누가 목자로 태어난답니까? 누가 목사로 태어난답니까? 목사도 영원히 한답니까? 교회 헌법상 저희도 70살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이러면 그 숫자가 자꾸 정년이 주는 것처럼 줄지 않겠습니까? 저 앞선 선대들 목사님들은 뭐 72세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70세까지 줄었어요. 70세까지 줄었어요. 이제 또 더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까지 사역을 끝나고 나면 이제 자연인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든 목자든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발로로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젠가 우리 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자장이라 그래요. 목자들 위에 있는 목자장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자기는 목자야. 그리고 자신이 양떼들을 섬기고 양떼들을 함께 이끌어한 양떼들이 있겠죠. 그러니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이 뭐냐?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양떼들이 은혜를 느끼고 양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드리며 희락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겨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목자는 칭찬받아. 누구한테? 목자장한테. 베드로는 평생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양떼들을 맡긴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일을 가지고 이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떼들을 잘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들을 잘 섬겨야 된다. 언젠가는 맡겨주신 그 목자장, 큰 목자가 되시는 주님 만나게 된다. 근데 그때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 양떼들이다라고 그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못다한 사랑을 그의 몸이 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사랑을 되갚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되갚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냐? 그럼 너의 양떼들을 잘 맡아서 그들을 위해 잘 섬기고 먹이고 섬기고 목양해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내 사랑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모두 한때 양이었다. 그리고 그는 목자 이전에 한 사람의 양이었고 좋은 목자 밑에서 양육을 잘 받고 그 사랑 관계에서 주께서 명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의무로 받은 거예요. 권리로 받은 게 아니라 의무로 받은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받은 거예요. 짐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본문에 적합한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어려서 목동의 삶을 살아서 목자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에 원래는 목자로 살다가 그는 한 번의 결투로 용사와 장군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목동으로 살다가 한 번의 결투로 인해서
그는 용사와 장군의 반열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목자시니.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나는 여호와의 양이로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을 똑같은 의미로 거꾸로 하자면 나는 여호와의 나는 여호와의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가 잔잔한 물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코 해를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로 주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그 사람 가운데 주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양떼들을 목양하거라.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똑같죠. 성도도 똑같죠. 성도가 어느 순간 주님을 깊이 사랑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어느 순간 성도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영혼에 목자를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그냥 혼자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를 목자로 세웠다. 그러니 이 목자 아래서 영혼의 교제와 양육을 받으며 이 목자를 따라서 영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하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자에게만 양떼들을 규합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 역시 목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그러니 우리도 평생 살면서 어떤 분은 한 사람의 목자만 평생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에 있어서 저의 아주 노 전도사님께서는 그 시골 교회만 23년간 사역하셨어요. 23년간 사역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딴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보내서 여기 이 시골로 아무도 연고가 없는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거기서 평생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없으니 23년간 그곳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의 목자는 그 전도사님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따르면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목자에게 양을 붙여주신 것처럼 양에게도 목자를 주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목자인 사람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양인 사람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데 그 둘을 합쳐서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한 무리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에게도 목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은 평생 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양이 그럼 언제 목자가 됩니까? 양도 평생 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교회에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또 사회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가 크든 적든 아니면 보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든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이쪽으로 무엇을 선택하든 언젠간 양들도 스스로 목자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좀 가면 대학생만 되면 벌써 선생님, 교회에서 선생님 하기 시작하죠. 또 선생님 하기도 시작하죠. 또한 어떤 선교단체나 또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리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애태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속상할 때는 눈물 흘려야 되고 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막
이 적절한 말을 하는데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주님을 원래 투사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나쁜 걸 이렇게 그 사람한테 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랑을 막 투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니 나한테 뭐 이런 고민 있어. 그러면 커피 사주면서 내 돈으로 커피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도 몰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가서 너무 시간 뺏겨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나중에 현타가 올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나는 취업도 아직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한 가지 선명하고 분명한 주의 음성이 있는데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거기 확 꼬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확 꼬꾸러져 마음이. 다시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속상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10년, 15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선배도 그렇게 선배라고 하지만 시간도 없고 바쁘고 넉넉지 않은데 그렇게 철없는 나를 다 받아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교회는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성도들을 모아놨지만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11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포함해서 11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편만해져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그 시스템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드셨냐?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이고 효율. 여러분, 나라처럼 피라미드처럼 조직을 쫙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을 산업공상을 딱 매겨가서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너 밑에 50명 더 붙여줄게.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겠습니까? 모든 제국들이 다 그렇게 잘 되었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제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이렇게 양떼들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양떼들을 붙여주시고 목자들을 세우게 하셨느냐, 이러한 방식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되죠. 하지만 그의 양으로서 삶을 살아면서 공동체 내에 양으로, 또한 목자로 양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게 해야 할 사랑을 공동체를 향하여서 막 투사하는 거예요. 다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스템, 예수님의 시스템을 깊이 알고 우리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구하는 것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 영혼에도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돈 붙여서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원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교에서 선생님 잘못 만났다 그러면 속상하기도 한데, 아이들의 영혼의 목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영혼의 목자를 만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목자, 그거가 잠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단회성으로 한 번에 와서 설교를 듣던 사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주의 말씀에 우리의 교회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주님한테 주님 만나면 너무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서울대학을 합격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울대학 합격해서 하버드 대학교 박사를 따고 왔어요. 그러면 뭐 부모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죠. 의대에 합격해서 의사가 되고 치대에 합격해서 뭐 치과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영혼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이었지만 목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편만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나의 목양한 이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